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드리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모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한 주 한 주 반복되는 예배가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구약에 누누이 반복되어 온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가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는 예배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구약처럼 양이나 소를 잡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참 뜻을 알고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에 정말 성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몇 주 전에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했을 때 이분이 좋고, 자기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좋으니까 자기도 성원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주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또 가서 만났는데 또 한참 또 신앙적인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못 나갔는데 다음 주에는 꼭 나갈게요. 그랬더니 둘째 주에도 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안 나왔어요. 3주째 또 만났거든요. 그리고 3주째 또 나가서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막 또 한참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겠다고 또 그랬어요. 근데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안 되는데, 그랬고 예배를 뭐 나를 위해서 나오라고 하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좋은 거지. 물론 성원교회도 좋은 일이겠죠. 하나님께도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뜻은 뭐야? 하나님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자도 살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영광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얼른 나오는 게 그게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자세하게 서술해 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 이후의 예배는 많은 것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입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형식적인 것이나
행위적인 것이나 전통적인 것이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원래의 그 뜻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오실 메시아의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양, 소 뭐 이런 거 잡지 않지만은 더 이상 피를 뿌리지는 않지만은 역시 우리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음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물이 있었어요. 양소를 드렸죠. 뭐 곡식을 이제 떡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소제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고요. 또 손으로 만들어서 뭐 떡을 빚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만들어서 우리의 손으로 뭘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나를 받으시길 원해요. 전에는 죽은 짐승을 피 흘려서 그걸 받으셨다면은 원래는 고기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피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그 오실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받으셨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죽은 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은 내 대신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지만은 신약에는 내 대신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왜?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가인은 약속을 못 붙들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비유로 들면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는 11명이 뛰죠. 11명이 뛰는데 11명이 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편 골에 골을 넣는 게 11명이 뛰는 목적이죠. 그냥 뭐 패스도 하고 드리블도 하고 또 뭐 안으로 던져넣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코너킥도 하고 프리킥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런 거 100번 해도 만약에 골을 못 넣으면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드리블하는 이유도 패스하는 이유도 골을 넣기 위해서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코너킥하고 모든 공을 다 차는 겁니다. 만약에 문전 앞에 왔는데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혼자 계속 드리블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친다든가 엉뚱한 방향으로 찬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좋은 축구가 아니죠. 기회가 왔을 때 슛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지형에다가 골 넣는 것은 슛이라고 안 그러죠. 자살골이라고 합니다. 그건 축구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한 팀이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계속 공을 몰고 가다가 나중에는 슛하는 겁니다. 그 슛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게로부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뭔가를 쏘아 보내는 게 이게 슛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뻥 차면은 그냥 그 찬 공이 골대 안으로 슉 하고 들어가면 그게 골이죠. 이게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도 방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제사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러는데 올라 그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알라라는 말은 뭐냐면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는 거기서 파생된 말이 돼서 이게 번제의 의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올려지는 거예요. 어디서 올려지냐면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끼리 조화라고 우리끼리 은혜 된다, 이거 지금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고 우리끼리 은혜 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다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완전히 뭐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해서 우리와 별개의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만약에 제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딴청 부리고 있는 거예요. 헛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화할 맛이 안 나죠, 그죠? 교제할 맛이 안 나죠, 그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통하고 또 뜻이 통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신이 나서 자꾸만 얘기가 더 잘 되겠죠, 그죠?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최소한의 예의가 있죠, 그죠? 집안에 편하게 있을 때는 그냥 아무런 옷이나 입고 있고요. 또 뭐 자기 전에는 잠옷바람으로 있고요. 또 더 심하면 속옷바람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는 못 만나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딴청을 부리면 그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 닫고 귀 닫고 다른 일을 하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뭐 알라라고 하니까는 알라가 또 알라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이슬람의 알라, 알라 신이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알라는 아라비아어로 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사예요. 뭐 앞에 붙이는 정관사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일라흐라는 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알-일라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줄여서 붙여서 쓰니까 알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그 알라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자기네는 뭐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코란 그래서 구약의 그걸 갖다가 따와서 이제 코란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다른 믿음이죠.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좀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번제는 그냥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곡식의 열매를,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빻아갖고 떡을 빚어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건 피가 없죠. 그래서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소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떡은 말씀과 관계가 있고요, 또 감사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sacrifice for of peace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평강을 위해서 희생이 드려지는 것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칠 것이 있다면, 아니면 감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를 뺀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근데 번제는 안 그래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나무 위에 벌려놓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사장이 뭔가 취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올려드리는 게 바로 번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번제는 아무리 드려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단지 믿음을 드릴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됐냐 안 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배자는, 사람들이 예배를 좀 너무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더 중요한 예배가 뭐냐면 교회 바깥에서의 예배인 거예요. 나는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내가 사람 만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예배자로 그 일을 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와 저 바깥에 있을 때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저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말하고 인본주의 말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드린 제사입니다.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제사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양이나 염소나 뭐 소 비둘기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온전히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더 엄격해졌죠. 왜 엄격해졌냐 하면
정말 내가 마음에 믿냐 이거예요. 전에는 행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 있든지 동일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바꾸어 놓으셨고요. 죽임을 당한 속죄물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배로 바뀌어진 것이죠. 구약에는 죽은 짐승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죽은 짐승 대신에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 할 때는 그 드리는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드리는데 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번제를 원하냐, 번제 드리려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냐고 번제를 드리니까, 모르고 헛된 제물을 드리니까 언제 내가 번제를 원하더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척지고 미워하고 감정 쌓아놓고 그리고서는 교회 와서는 그냥 주여 한다는 게 그게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이제는 예배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경험이라고 할까요? 어떤 목회하면서 그동안 보아온 일이라고 할까요? 은혜 떨어지면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흔들거리면 그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은혜 떨어지면 말씀도 별로 안 들어와요. 은혜 충만하면 같은 얘기 계속 들어도 계속 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거 들었는데 또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좀 다른 얘기는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다양한 그냥 잡학 박사가 되어야죠, 그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려면 저는 목사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십자가 얘기만 해야 되고요. 성경 얘기만 해야 돼요. 다른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다른 얘기 잠깐 곁들이는 것이지 다른 얘기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 복음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에 성취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인격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정신과 내 생각의 포용력이 더 넓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뜻이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 왜 하필이면 흠이 없고 수컷을 드립니까? 이거는 예수님 오실 그 모습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흠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안 되고요. 눈 먼 것 이런 거 안 되고요. 피부병 걸린 거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장가간 수컷도 안 돼요. 아직 장가들지 않은 그런 수컷이에요. 그게 흠없는 수컷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드리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흠양을 하시고 향기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번제 드리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막 놓고 밑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거기다가 내장, 정강이 그리고 그냥 막 다 고기 덩어리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진짜 그 냄새 향기로울까요? 향기로울까요? 그거는 진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역겨운 냄새예요. 코의 생리적인 냄새로는 결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거는 그냥 그 연기 속에 있는 그 화학적인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냄새입니다. 믿음을 드리는 영적인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향기가 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드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고기 태우는 그 냄새, 그거 절대로 향기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번제의 모든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모르고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그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언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고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온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십자가 언약을 붙든 그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갈 천국을 얻은 권세 있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점점 약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